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3편 313장 8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Since I have gathered the key of all medicine into the Taoju mantra, the Taoju mantra vanquishes all illness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Since I have gathered the key of all medicine into the Taoju mantra,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The Taoju mantra vanquishes all illnesses. 태울주를 잘 읽으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어 건강하고 밝은 기운으로 몸이 바뀌어 치유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북동부 해변에 때 아닌 잠자리떼 수백만 마리가 나타나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3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주말 로드아일랜드주의 해변에 수백만 마리의 잠자리떼가 등장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놀란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면서 한바탕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름다운 해변가를 배경으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수많은 잠자리떼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구름 같은 잠자리떼는 몇 분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해수욕객들은 예상치 못한 잠자리떼 등장이 장관이었다며 즐거워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성경 속 재앙과 같은 종말론적 광경이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잠자리떼의 난데없는 등장에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이 유독 따뜻해 잠자리 부화에 도움을 줬고 최근 몇 주 동안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 중부가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드아일랜드 자연사 조사국 데이비드 그레그는 가뭄으로 인해 연못이 마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잠자리 먹이인 모기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아마도 더 나은 서식지를 찾아 잠자리떼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잠자리는 사람을 물거나 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모기를 잡아먹는 익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미국 정부가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안보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장관실에서 대대량 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7월 30일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의 핵 군축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확대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분명히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까지는 핵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 전쟁을 막으려면 현재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보다 더 큰 규모로 핵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전략 핵 잠수함 전력 확대와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관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미국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핵 위협으로 응답했다면서 이제 다른 접근을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존 최고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탄생한 미국 메릴랜드주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을 로먼 우주망원경 개발이 한창입니다. 우주망원경은 1946년 그 개념이 처음 제시됐습니다. 미국 물리학자인 라이먼 스피처가 우주에서 천문대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1968년 인류 첫 우주망원경인 미국의 OAO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우주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류가 발사한 우주망원경 수는 약 90개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허블의 어머니로 불리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이름을 딴 로먼 우주망원경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온 원시 블랙홀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질량과 크기에 따라 초대질량 블랙홀, 항성 블랙홀, 원시 블랙홀로 나뉩니다. 가장 큰 블랙홀은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질량이 최소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릅니다. 큰 은하계는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성 블랙홀은 중간 크기의 블랙홀로 가장 흔한 유형이며 태양의 질량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정도 무겁고 은하계 내에 수십 개가 존재합니다. 원시 블랙홀이 이 중 가장 작은데요. 하나의 원자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산 하나의 질량이 있습니다. 다만 초대질량 블랙홀이나 항성 블랙홀과 달리 원시 블랙홀은 실제 관측된 바가 없습니다. 로먼 우주망원경이 원시 블랙홀 관측에 성공하면 물리학의 많은 원리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은하 형성부터 우주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로먼 우주망원경 발사는 2027년 5월로 예정돼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망원경이 인류의 지식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2010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개발에 착수한 지 17년 만이며 32억 달러, 약 4조 4,3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성과물이 될 전망입니다. 동양 철학을 집대성한 우주변화 원리의 저자 한동석 선생은 우주의 본체와 변화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구욕은 신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그 수단을 음양오획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양 과학은 정교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망원경으로 그 신비를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롭게 성경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거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때,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 빗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캄캄한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전이 앞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천지 신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를 믿다 신도세계에 들어가 보면 유교는 공자가 아닌 주자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진묵대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이 그리고 선도는 노자가 아닌 최수훈 대성사께서 종장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훈은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하늘 공사를 보신 후 이제 땅 공사를 보셨는데요.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배산임수, 명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집도 좋은 경치나 토지 위치를 보고 집을 짓거나 합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예불, 장선 송룡의 군심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세계 정치율로의 줄임말인데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 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3변 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대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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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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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군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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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료화와 똑같은 설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상운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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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